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 이 다니엘서는 성경의 장르에서 예언서 또는 선지서라는 분류는 동시에 장르적으로는 묵시문학이라는 장르로 구분이 됩니다. 묵시라는 말의 뜻을 먼저 정리를 해드리면 감춰져 있는 일을 계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리워져 있는 내용을 제거하고 비밀을 밝히는 일을 이야기를 하지요. 자, 그러면 이 성경에 기록된 묵시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묵시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미래에 성취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함으로써 현재의 삶을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주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 다니엘서가 기록된 목적은 장차 있을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획을 성도들에게 계시해 주어서 하나님 백성들이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격려하는 데 그 목적을 가지고 있지요. 다니엘이라는 성경은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과 7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이 여러 가지의 장르 형태가 뒤섞여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6장까지의 내용은 스토리라인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러티브, 이야기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해석이 사실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7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은 거의 대부분 예언적인 내용과 이 묵시적인 내용이 대부분이라서 이 해석하는데 굉장한 주의가 필요해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은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의 자세를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사도 바울도 디도서 3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성경적인 해석이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해석을 하고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받아들이는 해석을 말합니다. 그 이상을 넘어서서 우리의 상상이나 우리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이런 내용일 거야 라고 억지로 해석을 하려고 하다가는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수많은 이단들과 사이비들이 그렇게 시작이 된 것이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상징적인 표현 하나하나에 꽂혀서 성경이 말하는 전체 그림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한 구절에 눈이 딱 꽂혀서 바이블 베이스드 해석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이 구절이 이 장이 이 내용이 성경 전체에서 비블리컬리 무슨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 해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점을 주의하면서 오늘부터 우리가 7장 이후의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읽은 이 본문에는 다니엘이 꿈속에서 본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7장 15절입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이 근심하며 내 뇌 속에 이삭이 나로 번민케 한지라. 다니엘이 꿈속에서 환상을 본 거예요. 그런데 그 환상 때문에 근심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어떤 꿈을 꿨길래, 무슨 환상을 보았길래 이런 근심을 하게 됐을까요? 7장 1절을 봅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자, 첫 번째 해란 뜻이죠.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자, 시간적으로 지금 7장의 내용은 5장에서 등장했던 벨사살 왕의 시대에 벌어진 일입니다. 벨사살 왕이 누구였지요? 5장에서 예루살렘 성전 기물 가지고 술 파티를 벌이다가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썼던
페르시아 연합군에 의해 죽임을 당했던 왕이지요. 그러니까 이 7장의 환상은 그 벨사살 왕이 다스리던 첫 번째 해에 다니엘이 꾸었던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 시대를 호령했던 바벨론이 저물어 가고 이제는 메대와 페르시아의 연합군이 온 세계를 호령하기 시작한 그 혼란한 시대 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환상을 주셨다는 것이죠. 자, 방금 전에 제가 이 다니엘의 장르가 묵시문학인 동시에 예언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예언하는 책이라고 불리우는 예언서, 성경이 말하는 예언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예언의 개념은 미래에 되어질 일을 알아맞히는 것이 아닙니다. 점장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년쯤 배우자를 만날 겁니다,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계획을 계시해 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다시 한번 이 정리를 해보고 갈게요. 다니엘의 1차 독자가 누구였습니까? 죄를 짓고 바벨론에 끌려온 하나님 백성들이지요. 그러면 다니엘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모든 나라와 주권이 누구에게 속해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자, 그러면 이 바벨론에 이어서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이 세계를 정복하기 시작한 이 시대에 하나님은 어떤 메시지를 하나님 백성들에게 알려주려는 것일까요? 그들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다니엘 7장 13절과 14절은 다니엘에게 보여준 환상과 이 다니엘서의 전체 주제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겠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자, 그러니까 지금 권세가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갔고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옮겨가는 시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이 다니엘서의 주제를 얘기해 주신 것입니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다. 그러니 누구만 섬기라는 것이지요?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벨론이 정복을 하든 페르시아가 정복을 하든 그 나라의 힘과 권세는 금방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만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세상 권력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애쓰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만 생각하고 살라는 것이지요. 그 당시 다니엘서를 전해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바벨론에 이어서 페르시아입니까? 애굽에 이어서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이어서 페르시아면 언제쯤 도대체 우리는 자유합니까? 우리의 이 삶은 언제쯤 끝이 납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됩니까? 도대체 언제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겠습니까? 이런 탄식 속에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도 생겼고 시대에 발맞춰 살아가는 게 지혜로운 것이다, 그렇게 타락하는 사람들도 생긴 것이지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권세는 영원하지 않다. 잠깐 지나가는 세상에 마음을 뺏기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 오늘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다니엘이 본 환상의 내용은 어떤 환상인지 우리가 한 절 한 절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지요. 다니엘 7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 속으로 이상을 받고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봤는데 하늘의 네 바람, 동서남북에 있는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어느 날 다니엘이 꿈을 꾸는 중에 환상을 봤어요. 가장 먼저 이 동서남북 이 네 방향에서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드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이 몰려들고 나서 바다에서 무엇이 나왔다고 하죠? 큰 짐승 네 마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마치고 나면 요한계시록을 이어서 볼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포함해서 이 성경의 여러 이 기록을 보면 바다라는 것은 언제나 혼란하고 질서 없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바다를 마귀가 다스리는 영역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바다를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을 했어요. 왜냐하면 바다가 이 파도를 일으키고 풍랑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해치는 일을 했기 때문이지요. 자, 그러면 이 바다에서 나온 네 짐승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네 마리 짐승은 각각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7장 16절부터 18절 봅니다. 내가 그 곁에 모신 자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고하여 일의 해석을 알게 하여 가로되 그 네 큰 짐승은 네 명의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성경을 해석할 때 가져야 되는 중요한 원칙이 무엇이라 했지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도록 해야 된다. 이것이 성경적인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 16절부터 18절을 보니까 네 마리의 짐승이 무엇이라고 해석을 했습니까? 이후에 세상에 등장하게 될 네 명의 왕이라고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 네 명의 왕조, 이 나라가 바뀌는 중에 수많은 나라들과 왕들이 번갈아 가며 권세를 잡겠지만 결국 그 모든 나라들은 망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이 메시지를 2장에서도 살펴봤습니다. 2장에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하나님이 꿈에서 환상을 보게 해주셨어요. 그때 느부갓네살이 큰 신상을 보았습니다. 다니엘 2장 31절부터 35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형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하였었나이다. 이미 다니엘은 2장에서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 바벨론부터 시작되는 이 여러 나라에 대한 환상이라는 걸 알려줬습니다.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까지 앞으로 수많은 나라들이 세워지고 또 무너지는 일을 겪겠지만 지극히 높으신 하늘의 하나님이 세우신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 모든 나라들을 쳐서 심판하고 무너뜨리고 결국 영원한 권세를 얻게 된다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 2장 44절도 아까 읽었던 7장 14절 말씀과 똑같은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자, 제가 여러분께 우리 멤버 카톡방에다가 보내드린 우리 그림 인용 구절을 보면 이 그림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사역자들께 요청해 좀 보내드릴게요. 결국 2장과 7장의 환상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열왕의 시대에 수많은 나라들이 세워지고 무너지고 권세를 얻고 또 잃게 되겠지만 결국 어떤 나라만 영원하다?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혼란한 바다에서 나온 네 짐승은 어떤 내용을 상징할까요? 7장 4절을 봅니다. 첫 번째 짐승은 사자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날개가 뽑혔고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바다에서 네 마리 짐승이 나왔어요. 그런데 첫 번째 짐승은 2장에서 느부갓네살을 상징했던 금머리 같은 짐승을 말합니다. 이 짐승은 짐승의 왕이라고 불리웠던 이 사자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에게 독수리 날개가 있다고 하지요. 이것은 이 바벨론이 얼마나 사납고 또 신속하게 세계를 정복하는 나라였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의 왕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지요? 4장 33절과 34절입니다. 그 동시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임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졌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았느니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봤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2장에서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굴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병에 걸리지요? 자기를 짐승처럼 여기는 이 정신병에 걸려서 새처럼 살게 되지요. 결국 그의 사자 같은 용맹함, 이 독수리 같은 날개는 하나님 앞에서 뽑힌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돼버린 것입니다. 또한 이 바다에서 나온 첫 번째 짐승이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 이 징계를 받은 후에 이 정신이 돌아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둔 것이지요. 그러면 이 사실을 통해 하나님이 알려주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4장 32절입니다.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고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결국 온 땅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느부갓네살과 바벨론에게 가르쳐 주시겠다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어떤 짐승일까요? 7장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짐승 곧 두 번째 짐승은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다. 그리고 그 입에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길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했다. 이 두 번째 짐승은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을 상징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곰과 같이 사나운 이 짐승이 몸 한편을 들었다는 것은 그들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처음에는 연합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페르시아 쪽으로 권세가 기울어져서 이 페르시아 제국이 미디아 제국을 통합해 버립니다. 이 곰과 같은 두 번째 짐승은 사나워요. 이빨 사이에 새 갈빗대를 물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역사 속에서 이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 리디아, 애굽 제국 이 세 큰 제국을 움켜쥐고 정복하는 이 역사적 사실을 미리 계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짐승은 무엇일까요? 7장 6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다. 이 세 번째 짐승은 표본과 같다고 표현을 해요. 이것은 그리스, 헬라 제국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의 등에는 새 날개가 4개나 달려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속도로 세계를 정복하게 될 이 알렉산더 대왕의 그리스 제국을 상징을 하지요. 그런데 이 세 번째 짐승에는 머리가 4이 주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뒤에 헬라 제국이 4개의 나라로 분열될 것을 미리 얘기해 줍니다. 카산드로스, 리시마쿠스, 셀루쿠스, 프톨레마이오스, 이렇게 이 그리스 제국이 4나라로 분열이 돼버려요. 그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4번째 짐승이 또한 등장을 하게 됩니다. 7장 7절과 8절을 또 봅니다.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4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이가 있고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므로 또 10뿔이 있고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뿌리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 셋이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이 4번째 짐승은 철의 나라라고 불리었던 로마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10뿔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다니엘 2장에서 살펴봤던 이 큰 신상의 10개의 발가락 같은 수많은 나라들의 나라가 시작될 것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4번째 짐승에서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이 이 8절입니다. 작은 뿔 하나가 돋아났는데 그 뿔에 사람의 눈 같은 것과 사람의 입 같은 것이 있어서 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뿔은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같은 묵시 문학에 큰 음녀, 짐승, 10뿔, 10왕 뭐 이런 신비로운 표현들이 많이 등장을 하지만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사단 마귀의 권세를 상징하는 하나를 상징을 한다는 거예요. 다만 자신을 크게 보이게 하고 무섭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 상징적인 것들을 자꾸 드러내는 것뿐이지요. 10개의 뿔이 아니라 100개의 뿔이 있고 1000개의 뿔이 있다고 해도 결국 그것은 마귀의 몸에 붙여있는 지체들을 얘기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들을 얘기를 합니다. 오늘 다니엘 7장에 등장하는 이 4짐승에 대한 환상은 이 초점이 4번째 짐승에게 다 맞춰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 4번째 짐승의 시대에 누가 오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마귀는 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이 로마 시대, 이 4번째 시대의 자기의 모습을 10개의 뿔과 또 다른 뿔로 드러냅니까? 누가복음 1장 68절부터 71절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켰느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서를 통해서 구원의 뿔에 대한 계시를 주셨어요. 성경에서 뿔은 권세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이 다니엘이 이야기하는 영원한 권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옛적부터 계신 인자 같은 이에게 속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마귀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무엇을 합니까? 자기에게 영원한 권세가 있는 것처럼 10개의 뿔로 자기를 치장을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7장 13절과 14절 또 봅니다.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봤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했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않을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않을 것이라.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인자 같은 이가 장차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적부터 계신 자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에게 무엇을 주었다고요? 영원한 권세를 주었다고요. 그래서 지금 읽은 14절에서만 권세라는 단어를 3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같은 말이 반복된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뜻인데, 지금 성경이 말하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권세와 나라가 누구에게만 속해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만 속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실을 누가 알아요? 마귀가 알아요.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 여자의 후손이 오시게 되면 뱀의 후손,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마귀의 세력이 끝이 난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 이 철의 나라의 시대에, 그리스도가 오는 그 시대에 마귀는 10개의 뿔을 가지고, 또 이 작은 뿔에 거짓된 눈과 거짓된 입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5절부터 7절을 보면 마귀가 이런 거짓말을 합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여러분, 이것이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받은 첫 번째 시험인 거예요. 여러분,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줍니다. 그 눈으로 천하만국을 보며 그 입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지금 바라보는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넘겨주신 것이니 마귀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마귀가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거짓의 아비요, 거짓말장인 마귀가 마치 자기에게 그런 권세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 권세를 마치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주의하는 가운데 오늘날 이른바 복음주의적인 출판사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복음주의자라고 하는 어떤 설교자가 이 구절을 그렇게 해석하는 걸 봤습니다. 마귀는 이 땅에 어떤 영역들을 일정 부분 다스리도록 권세를 넘겨받았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신 적 없어요. 성경을 모르면 우리는 이렇게 오해하게 되는 것이죠. 아까 읽었던 다니엘 7장 13절과 14절에서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 영원한 권세 다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 내게 주셨다.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마귀에게 권세를 주지 않으셨어요. 마귀 스스로 나에게 절하면 하나님이 내게 준 것이니까 내가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지만 거짓말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는 인자 같으니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영원한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마귀는 우리에게 세상 만국을 보여줍니다. 눈을 들어서 이 모든 세상을 봐라.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어떤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지 봐라. 그들이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되는지 봐라. 그들이 어떻게 해야 윤택하게 사는지 봐라. 그들이 어떻게 해야 편하게 사는지 봐라. 그들의 자손이 어떻게 해야 더 풍족하게 사는지 봐라. 나에게 절해라. 나를 섬겨라. 내가 너에게 주리라. 바벨론이 세운 웅장한 금신상을 봐라. 페르시아와 로마의 대단한 부귀영화를 봐라. 마치 자기에게 영원한 영광과 권세를 줄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해요. 내 짐승이, 그 짐승의 나라들이 아무리 무서워 보이고 대단해 보여도 심지어 그들이 성도들의 갈빗대를 물고 위협하고 협박하며 순교자들의 피를 흘려도
결국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헛된 세상을 바라보며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나라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정리합니다. 7장 8절을 다시 봅니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마귀는 그리스도의 권세를 흉내내는 존재예요. 마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모든 권세를 준 것처럼 자기를 꾸밉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뿔을 내세우는 존재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은 말합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람된 이름들이 있더라. 이것이 마귀의 실체예요. 마귀는 마치 자기에게 영원한 권세가 있는 것처럼 10개의 뿔을 가지고 10개의 면류관을 쓴 모습으로 자기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영원한 면류관을 주신다 하셨느냐? 나에게 면류관이 있다. 10개의 뿔과 권세와 면류관이 있다. 그리고 거짓된 눈으로 세상에 거짓된 것을 보여주고 거짓된 입을 가지고 성도들을 속이는 큰 말을 합니다. 하지만 짐승의 뿔이 100개든 1000개든 성경에 말하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만이 온 우주를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귀에게 속지 말라는 겁니다. 마귀의 세력들을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것이죠. 다니엘 7장 17절과 18절은 말합니다. 그 내 큰 짐승은 내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수많은 나라와 권세가 세워지고 무너지는 중에 결국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만 섬기는 성도들이 그 나라의 권세를 받을 것이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과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영원할 것 같았던 느부갓네살의 권세는 끝이 났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도 결국 멸망했습니다. 페르시아도 그리스도 로마도 다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전 세계를 호령했던 독일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렸던 영국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도 결국에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영원할 것 같았던 재물과 권세와 힘을 가지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져서 기억에서 잊혀져 가는 것을 보십시오. 그들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들은 영원한 것을 여러분에게 줄 수 없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7절은 말합니다.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에베소 5장 15절부터 18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껴라. 내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지혜 있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이면 지나갈 이 세상의 세력과 권력에 취하지 마십시오. 헛된 세상의 재물과 권력을 꿈꾸지 마십시오.
그것은 잠깐이면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벌써 2023년도 11월입니다. 곧 있으면 2033년 됩니다. 곧 있으면 2053년 됩니다. 그렇게 결국 다 그 시간이 되면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결국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의 인생을 거십시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십시오.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그리하여 그 나라가 다가오는 그날, 그 영원한 권세를, 영원한 나라를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